예배드리는 구별된 날로 여기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으니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듯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세상에 어떤 다른 기대도 갖지 말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다 버려야 하며 감당해야 할 고난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본문에는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서로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동무라고 했고 또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한 형제 자매를 함께 부르시기도 하고 부부를 함께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나 동업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 각각 주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함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의 삶에 먼저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중을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도록 하고 배에서 호숫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날은 고기잡이가 생업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당겼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2배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제자로 부르실 사람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기로 정한 사람의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고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여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죠. 이것은 시몬의 동생 안드레는 물론이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실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몬의 배를 사용하였듯이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초기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호의로 좋은 뜻으로 그 전도자 선교사에게 사랑방을 이렇게 전도 초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목사가 되었고 그 가문이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향시설에 특별한 재능과 지식이 있어서 교회 일을 돕다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된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혁이 아버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삼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여 낙심하여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성공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서도 마음이 허전하여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삶의 목적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 아침에 그에게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동생 안드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이십니다. 시몬이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았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경험과 상상을 초월한 그야말로 만선이었습니다. 그가 그 고기들만을 보았다면 평범한 업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상상하건대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도 쳐다봤을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은 초악한 죄인으로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서신 중에 오직 이곳 한 절에서만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떠나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평범하게 살아왔던 이 베드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안드레, 동업자이면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 잡힌 것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제자는 선생님의 학생으로 배우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호칭처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선생님께 순종하는 학생 정도.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배우고 따르는 학생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여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님의 감동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개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무서워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에. 이 말씀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같은 단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소명을 부여할 때 사용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것은 그들로 사람을 취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말에는 그냥 취하리라 했지만 영어로는 고기 잡아라 이런 말이죠.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구원할 것을 말씀함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고 곡식을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둘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심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또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베드로를 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잡은 그 많은 고기 눈물 흘리고 그물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 나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지으시고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생 최고의 일을 위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로 모이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